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이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시작하기 전에, 주기도문 전에 기도에 대한 오해들을 이제 바로 잡는 내용으로 시작하십니다. 한 10주 정도로 수요일은 아마 이 말씀으로 주기도문으로 아마 진행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일은 이제는 계시록이나 마가복음 중에 하나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이제 주기도문으로 일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굳이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난 부족한 게 없으니까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이 생각에서는 하나가 빠진 게 있습니다. 공통점이.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모든 순간 가운데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 그리고 생명, 건강, 우리의 관계, 그리고 오늘 하루까지도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피조물이요, 창조주를 의지하는 어찌 보면 가장 정직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기도를 단지 명령하신 것만이 아니라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리고 독생자이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면 피조물인 우리는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주기도문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게 그 전에 하신 내용을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기도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기도의 방법들,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는가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으로 기도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의 원형이니까. 그래서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 전에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 이 두 가지입니다. 잘못된 기도와요,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그쵸?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꼭 기도를 해야 하는지 묻는다면요. 꼭 필요한지 묻는다면요. 기도 안 하고도 잘 살잖아요. 그렇습니다. 기도 안 해도요, 우리는 살아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신자니까 기도 필요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거기에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는 주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는데 굳이 기도해야 하는 겁니까? 안 해도 다 주시는. 미리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는 어떻습니까? 기도는 필요해서 구하는 건데, 내가 필요해서 구하는 건데, 근데 나는 지금 사는 것도, 뭐 직장도, 뭐 가정도, 만남도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면 충분하고요. 필요한 게 없으니까 기도 안 해도 돼요.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다 틀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해도 된다. 이 말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기도가 필요 없다. 나는 별로 바라는 게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이런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착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자 스스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잃어버린 자라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요, 창조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분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기도 주셨고, 물도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필수적인 요소들이 우리에게 그냥 거저 주어졌다는 것이 자기 힘으로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 단 한순간도요, 여러분 마음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어떤 일이 갑자기 생기고 또 두려운 일도 생기잖아요. 복잡한 일도 생기잖아요. 해결 안 되는 일도 우리 가운데 생기잖아요. 그런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다스려집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마음이 다 쏠려서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다 뺏겨서 다른 사람, 다른 상황 볼 여력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지나 보면요. 그렇게 급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죽을 만큼 큰 일도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요, 그 당시에는 그 문제조차 해결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은요, 단 한순간도 창조주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렇다면요,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스스로 돌볼 수 있다. 창조주 하나님이 필요 없다면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거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오해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건 내가 기도해야 응답하시나? 이런 생각입니다. 내가 기도해야만 응답하는가? 내가 기도해도 응답하실까? 믿음이 없는 거죠. 기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의지를 물어보는 거고 그 의지에 대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기도는 스스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피조물로서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하나님 난 능력 없습니다. 힘 없습니다. 그게 피조물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을 어떻습니까? 난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근데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는데 하나님 사랑해요. 그래서 기도는요, 피조물, 누굽니까? 구원받은 우리가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가장 우리답게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식이죠. 가장 똑똑하게 사는 피조물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주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것이 나오죠.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은요, 어떤 일이 있든지 없든지 즉 주기적으로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요, 정기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피조물인 우리는 말할 게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 역사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누리는 또 특권입니다. 성도, 우리 교회는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함으로써, 기도로 인해서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충만한 복이 있습니다. 날마다 능력과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은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기도해도 누구는 이렇게 하면 안 들어주셔. 이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기도를 또 모르는 겁니다. 이미 이루어졌고요. 더 큰 것이 이루어졌잖아요. 그것이 기도 응답인 것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근데 안 해줘요. 삐지고. 또 그럼 저 안 할래요. 하나님 안 믿을래요. 협박하고. 아, 하나님 이거 들어준다. 들어줘야죠. 돈을 냅니다. 그걸요. 안 해주신 것도 응답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왜 안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시는 게 응답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요. 가장 좋은 것이 그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기도의 중요한 원리가 양극단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데 나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충만한데 기도해야 되나? 굳이 안 해도 된다. 나는 지금만 해도 충분하다. 근데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필요한 것은요,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공급을 받아야 돼요. 또요, 그 공급 중에 그분과 교제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가족이요, 아빠가 돈 벌어 와서 우리에게 먹을 것만 줍니까? 대화는 안 합니까? 그냥 집에 필요한 좋은 가구나 뭐 컴퓨터나 이런 것만 있으면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아무 말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냥 남으로 사는 거라는 것입니다. 가족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요, 우리는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당연히 대화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대화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향은 또 뭐 있습니까? 극단으로 반대쪽으로.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루어진 거다.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집사님, 제가 기도했어요. 그래서 된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요. 도대체 내가 뭐라고? 내 말이 뭐라고? 그 말 때문에 이루어졌다? 내가 목사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그 말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찮은 존재입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의 자녀 이전에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우리는 무엇입니까? 죄인입니다. 근데요, 그런 말을 듣고 일해 주시는 그 죄인의 말을 듣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더 대단한 거죠. 근데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의 노력, 기도에 시간을 들이는 것, 또 뭡니까?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이 교만함으로 기도하는데요. 아직도 조심해야 되는, 정말 이거는 조심해야 되는 모습이에요. 내가 기도를 이만큼 했으니까 이루어졌어. 니까짓 게 뭔데? 네가 뭔데? 근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더 대단한 거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 아무 의미 없어요. 저도 맨날 얘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로 기도하는 거지 우리가 기도했다고 되는 겁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더 대단한 거죠. 이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해서 이루어졌어. 이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내 기도빨이 더 좋아. 또 뭡니까? 누구의 기도빨이 좋으니까 나는 기도 안 들어주시니까 누구 권사님께, 누구 집사님께 부탁해야지. 이것도 말이 안 된다. 양극단이죠. 안 해도 들어주시고 하면 뭐 더 하신다는 거.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과 상관없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이 알려주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려면요. 첫 번째는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외식하지 마십시오. 밖에서 밥 사 먹지 말라고 들립니다. 외식하는 자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가면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배우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엄청 선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딱
큐, 액션이 들어가면요. 가면을 쓴 대로 그 배역대로 행동을 한다는 거죠. 악당이면 악당, 노인이면 노인, 겉과 속이 다른 말을 그 배역에 따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모습은 아닌데 그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흉내낸다라는 뜻이 외식하는 자의 뜻입니다. 여기서 주님은요, 외식하는 자를 어떻게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은요, 진실보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에, 외적인 것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장하는 기도죠.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이슬람에는 뭐 어떻습니까? 하루에 갑자기 노래가 들리면서 종이 울리면서 소리가 나면서 자리를 펴고 그 자리에 이제 기도를 합니다. 전쟁을 하다가도요, 기도 시간이 멈춥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성한 시간이라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일을 하다가도 이렇게 유대인들은 일을 하다가도 멈춰서 기도했어요. 보통은요, 조심스럽게 기도합니다. 티 안 나게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남에게 보이려고 과장되게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는 거죠. 저 사람은 와, 저렇게 대단하구나. 근데요, 이거 외식하는 자, 예수님이 말하는 외식하는 자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요, 신약 시대에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 직분자, 교회 활동 열심히 하는 사람, 교회 오래 다녔던 사람,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사람, 다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합니다. 기도할 때 상이 있다라고 합니다. 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상은요, 외식으로 보이려고 하는 그 순간 이 상은 이미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상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받는 칭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 그걸 받았으니까 끝. 그래서요, 예수님이 주실, 하나님이 주실 상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속은요, 내 마음에 어떤 생각에 가진 것과 상관없이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를 궁리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말과 행동을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안 돼. 라고 하시는 거죠. 다음으로 뭐가 있습니까?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 무엇입니까? 이미 한 말을 자꾸 되풀이해서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말은 많이 해야 된다.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합니다. 다른 번역으로는요, 빈말, 쓸데없는 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건요, 기도할 때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하지 말라. 근데 이게 무엇입니까? 쓸데없는 말을 되풀이하지 마십시오. 마음에도 없고 생각도 없고 뭡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주문처럼, 주문같이 그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기도가 있습니까? 있죠.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방인들의 기도라고 합니다. 열왕기상에서는요. 18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위에서 뛰놀더라. 엘리야가요 바알이 참신이냐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 누가 참신이냐 대결을 벌이죠. 뭐 소를 갖다 놓고 뭡니까? 한낮이 될 때부터 계속 기도합니다. 그때요,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알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 말만 계속합니다. 근데 답도 없어요. 사도행전에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19장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근데 이 소리를요, 2시간 동안 아데미는 크다. 아데미는 크다. 뭐 이렇게 하면서요. 계속 외칩니다. 그걸 반복합니다.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오늘 뭐 남녀호랭개교 같이 사이비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요. 일본에 있는 남녀호랭개교 이것은요. 사이비입니다. 내용은 무엇입니까?
목탁 두드리면서 그냥 남녀혈연교 계속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나무아미탑을 뭐 이걸 계속 하는 거죠. 5시간, 10시간.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냥 그 말에 취해서 의식이 잃는다는 거죠. 중언부언이 계속되면 문제가 무엇입니까?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우리가 주문처럼 외우면요. 그러다가요.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이 뇌가 전두엽이나 후두엽이 그냥 놓아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무아지경에 빠진다는 거죠. 이게 어디서 많이 보면요. 락 콘서트나 뭐 시끄러운 음악이 계속 들리고 뭐 머리에 몸을 흔들면 아무 생각 없이요. 갑자기 춤을 추다가 황홀경에 빠지는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생각 없이 어떻습니까? 어떤 주문이나 소리나 뭐 만트라라고 하죠. 그런 현상에만 집중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중언부언에 가깝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모습들이 보여집니까? 있을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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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 주여의 구분점도 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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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요, 여기에 정말 생각하고 그냥 정말 집중해서 어떤 말을 하고 싶은 뭐 부분들이 저도 있지만 기도할 때 안 떠오르는 것들 있잖아요. 그때 주여 하는 것과 뭡니까 그냥 처음부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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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기 싫어서 듣기 싫어 듣기 싫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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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외우는 것을 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요. 그 시간 가운데 시간을 채워서 내가 기도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마치 검증받고 주위 사람에게 검증받는 것입니다. 이게 중언부언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아주 잘못된 기도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기도 잘못된 거. 다른 사람에 의식해서 기도하지 마. 그리고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의미 없는 말을 하지 마. 그 말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만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또 아무 생각 없이 말하지 말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의 정말 중요한 원리. 말씀하기 전에 한 10분 정도 뭐 기도할 수도 있죠. 함께 10분 정도 기도합시다. 이렇게는 잘 안 하잖아요. 보통 말씀이 끝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각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럼 올바른 기도는 무엇입니까? 아까 안 읽었던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골방에 들어가래요. 사람이 없는 곳,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을 골방이라고 합니다. 방들 중에요, 창문이 없는 곳도 있을 수 있고, 구석진 곳, 들어가면 못 찾는 곳,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 은신처라고 얘기하죠. 거기가 골방입니다. 집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방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제 방 없는데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게 아니고요. 골방이라는 의미는요.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냥 집중해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골방을 어디 찾아가서 우리가 골방을 만들어야지 이 말은 아닙니다. 주님께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직구할 때 골방이 있나 없나 뭐 찾으시는 분들도 있겠죠. 사람이 없는 곳, 혼자 있는 사람, 혹은요, 같이 뭐 결혼을 했지만 부부 중에도 혼자 있는 시간이 남을 때 그때 기도하라는 거죠. 자기의 시간이 생겼어요. 그 골방에서. 골방 기도의 중요한 의미는요,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이나 칭찬에 신경 안 쓰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주님은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근데 골방에서 기도해 보셨죠? 어떨 때는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안 믿어질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읊조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그래도 사람들 있는 데서 뭐 좀 이렇게 하면 좀 들릴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기도 내서 소리 내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거기 입술려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들어주실까?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닌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은데,
이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자꾸 자극적인 것들을 찾아갑니다. 방언하려고 하고요. 외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게 하려고 합니다. 몸이 떨리거나 몸이 막 이렇게 흔들리고 말이 꼬이고 이렇게 해야지 왠지 들어주실 것 같고요. 아니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다라는 느낌,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그렇습니다. 그게요, 혼자 기도할 때 안 되는 이유가 믿음이 없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골방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홀로 있는 곳에서 너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안다면 들으시잖아요. 자녀의 소리를.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요? 네. 그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정말 듣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 네, 듣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골방에서 기도하려고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아신다는 것입니다.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기도하려고 마음 먹고 이제 기도 제목을 써놓습니다. 어떤 것들이 요거는 기도해야지. 오늘은 이 기도해야지라고 하는데요.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아신대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빠뜨릴 때도 있잖아요. 생각했는데 이거 해야지. 잊어버리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못했네. 내일 해야지. 그건 뭡니까? 기도가 끝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때 갑자기 또, 이 기도 안 했네.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이거 못했네. 나중에 해야지. 또 까먹죠. 다시 기도할 때도 있고요. 생각해 보면요. 만약에 기도한 것만 들으신다면, 만약 우리 기도한 그 내용만 들으셨다면, 우리는 여기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하지 않은 것까지도 아시고 필요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냥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내가 기도한 것만 이루어졌습니다. 네, 라고 얘기하시면 그거 진짜 대단한 겁니다. 기도한 것만 이루어졌다고 믿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근데 8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확장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십계명.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거 확장해 보면 뭡니까?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다 아시고 응답하셨고 그것까지 다 채워 주셨다라는 거죠. 기도한 거예요. 이걸 알 때요. 우리의 기도는 발전할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 길을 가는 그리고 이대로 기도하면서 본받지 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시고 기도하는 거 외의 거를 계속 채워주고 계신다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적용점을 보려고 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냅니다. 예수님 경고하셨죠. 보이기 위한 기도, 중언부언 의미 없는 기도, 겉으로만 경건해 보이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 또 생각 없이 반복하는 형식에 갇힌 기도. 이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종교적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향하지 않고요. 어떤 현상에 빠져들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은밀한 관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골방, 장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 치우. 하나님께만 집중하라. 이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중심이라는 거죠. 기도는요, 어떤 드러나는 능력이 아니라 숨겨진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는 이미
이미 아시는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것이라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구하기 전에 아신대. 마지막에 뜻이. 기도가 필요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이기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정보 전달이 아니고요.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지 관계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말하기 전에 아시는 하나님.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채워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복음적인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십자가는 기도의 근거입니다. 예수님으로 오고 싶어서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죄인에서 자녀로 바꿔주셨고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죄의 존재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떻습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하는 행위가 아니라요. 은혜 안에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요. 어떤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으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기도로 살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의 통치를 인정하고 이미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요. 관계가 끊어진 공동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사는. 기도하는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그 다스림을 실제로 경험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마무리하면요. 기도는 필요한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고백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요. 능력이 출중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기도니까요. 무릎을 꿇는 교회가 진짜 교회. 그리고 무릎을 꿇는 그 교회 위에 교회는 누구입니까? 성도 우리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가 더 풍성하게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풍성함을 누리며 그리고 그것으로 힘을 얻어서 어느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고 승리하며 그리고 날마다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만 나누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피조물임을 잊고 기도 없이 살았던 우리의 교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를 향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언부언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자녀낸 기도의 특권을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또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또 내일 이렇게 출근하신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또 한 주, 뭐 길지 않지만 이틀 또 하면 또 주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또 이렇게 쉬었고 또 나아가는 그 가운데 힘을 주시고 이 얻었던 에너지와 그리고 나아갈 이 삶 가운데 또 주의를 향해 나아가는 가운데 또 하나님을 향한 삶의 예배로서 드려지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시고 더 주를 사랑하며 주를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또 병마 가운데 있는 힘들어하는 지체들 또 그들을 향해 기도해 주시고 더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